234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 시리즈로 여러분 주기도문의 최고의 난해 구절에 대해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최고의 난해 구절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거의 협박성입니다. 당장 이렇게 해내라 이겁니다. 이런 무슨 기도가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빨리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인데 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지 사탄이 이루어졌는지 그냥 저절로 된 것인지 뭘로 증명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언약한 것을 누군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할지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고한 복음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한 20-3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복음을 기록해 주시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내용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마가복음도 똑같이 써졌죠.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써졌어요.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정확한 그 귀가 오른쪽 귀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떨어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도로 주워서 그 귀 만져서 낫게 해줬다고 했어. 그랬더니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어떻게 떨어진 귀가 다시 붙느냐. 그러니까 잘라진 것이 그것이 다시 붙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붙느냐. 그리고 그 귀 떨어뜨린 게 누구냐, 대관절.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없는 얘기 누가 꾸며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줘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못하게 결론을 내려줘 버립니다. 귀를 떨어뜨린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은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서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런 내용들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갖고 별의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주기도문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내용 모르면 요한복음을 한번 봐라.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곁에 섰던 자는 바로 시몬 베드로고, 귀를 떨어뜨린 그 대제사장의 종은 바로 말고다.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써진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은 바로 이거다라고 바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준 내용이에요. 뭐가 거룩인지, 뭐가 일용할 양식인지, 우리가 누군지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기도문이 맞아요. 주기도문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제자들한테 미리 이렇게 구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이 영화롭게는요, 거룩과 같은 뜻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중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천국.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했지만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지라 했는데, 거룩하게 하오니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거룩하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붙여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합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데 그 안에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게. 그럼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다 풀어서 기록해 준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하루하루 먹는 그냥 떡, 밥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자세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주님의 교회가 곧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7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랬더니 이걸 가지고요, 그냥 죄를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난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최고로 오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써졌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덮어주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용서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안 했는데 왜 용서해줘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왜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죄를 묻고 그들을 징치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요. 사사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회개 안 하면 용서해 주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절을 사해 준 것 같이 도저히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배상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합의 봐달라고 죄를 청하길래 제가 합의 봐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그때는 제사법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바치진 않고요. 이제 내가 회개하니까 그냥 용서해 달라는 게 맨입으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다 이루실 수 있는, 십자가와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일들이었고, 마지막 그것을 주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이것이야말로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뭐 그냥 읽는 거야 읽을 수 있지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예배 중에 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요. 이게 기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예배 중에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